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특별히 연말 기도주의를 인도한다는 것이 참 부담이 많습니다. 저는 늦게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경만 알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를 조금 하고 철이 조금 들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한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좋은 사람이 되고 품성이 좀 갖춰져야지 그게 성도고 목사다 하는 걸 이제 조금 철이 들려고 하는데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참 두려움으로 우리 교우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의 직분을 주셨으니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또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한 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연말 기도주의를 성경 예언 세미나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은 하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본 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하늘에 열린 문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을 좀 안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585쪽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출구가 있다면 그 출구는 하늘의 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세상 역사는 우리에게 퇴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체적으로 세상의 역사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출구, 마지막 때는 하늘의 입구와 하늘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책들은 만나고 종결된다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펼치게 되면 성경의 결론이 무엇이며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을 살피고 초림을 살피면 예수님의 설교가 확연히 이해가 되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월드컵을 마치고 히딩크 감독과 함께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면서 네덜란드의 홈팬들이 박지성 선수에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못생기고 왜소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저런 선수를 이곳까지 데려왔을까?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고 박지성 선수는 1년 이상을 거의 홈그라운드에서 뛸 수 없는, 그래서 아마 인생에서 가장 슬픈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박지성 선수는 홈구장에서는 나타날 수가 없어서 다른 구장에서만 사용하는 선수로 그렇게 1년 이상을 보냈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이 막히는 듯한, 닫히는 듯한, 앞날에 열린 문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정말 프로 정신으로 그가
대한민국의 성실함으로 그걸 다 극복해내고 그가 네덜란드를 떠나서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이적해 갈 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쉬움 가운데서 박지성을 열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을 박지성 선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이 닫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땅의 문은 다 닫혀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이 닫혀가는 것을 좀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을 수 있었는데 이제 복음 성경의 작은 글씨가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문은 언젠가는 닫히겠구나. 귀가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이 반복되는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땅의 문들은 다 닫혀가고 있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뛰어다녔고 몸이 날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운동하기에 버겁고 문들이 닫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땅의 문은 닫힌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징조들이 이 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개인은 극도로 혼란스럽고 정말 앞길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뒤로 하고라도 지금 세상의 모습은 이 땅이 다 닫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 분명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삶은 우리의 삶은 몇십 년을 더 지속하지 못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늘과 맞닿아 있는 이 하늘을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경험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땅에 매몰돼 보신 분들이 한결같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땅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되기 위해서 한 가닥의 빛이 비춰오는 순간,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살았다는 희망과 함께 정말 이제는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희망이 솟구쳐 오른다고 합니다. 한 줄기의 빛만 있어도 살려고 하는 힘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아주 밝은 빛으로 세상 역사 마지막에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분명한 빛으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빛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가장 큰 소망을 가진 첫 번째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볼 때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마저도 돌아올 수 없는 섬에 감금되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풍전등화에 놓여 있고
앞으로 다가올 이 로마의 시련과 자기 동족의 시련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는 가장 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마지막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초청을 주셨습니다. 요한은 가장 절망적인 초대교회 상황에서 가장 먼저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요한에게 하늘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연한 순 같아서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지나가셨지만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로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기적적으로 밤모섬에서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다시 돌아와서 강단에 섰을 때 그 요한을 바라보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지로 끌려간 듯한 사도가 계시록의 기별과 함께 다시 살아 돌아와서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왕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섭리하셨고 오늘 너희에게 보내준 이 편지가 우리를 하늘로 초대하고 있다는 이 설교의 말씀을 에베소 교인들은 살아 돌아온 요한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펼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섭리 가운데서 살아 돌아와서 이 말씀을 펼치게 되었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설교할 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동일한 은혜가 이곳까지 미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재림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밝은 빛으로 저희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땅의 문이 닫혀갈 때 하늘의 열린 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잡으시고 장래에 펼쳐질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시는 이 장면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빛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세상 역사의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문들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했고 동족들은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애굽까지 다 피난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땅에 있는 모든 길이 막히고 문들이 닫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본인도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여시고 하늘의 열린 문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들이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2300주야에 관한 빛을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밝은 빛이라고 하는 2300주야의 계시가 임할 때는 사자굴에서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다니엘은 하늘이 열리는 기별을 저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은 지났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의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밝히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펼쳐지며 종결되고 결론 내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마지막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고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늘에 펼쳐지는 모든 광경을 미리 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에 이처럼 분명한 빛을 가진 교회와 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화이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아브라함이 그처럼 보기를 원했던, 다니엘이 끝까지 보기를 원했던, 그러나 봉함되어 있던 이 하늘에 관한 모든 계시가 펼쳐진 시대에 그러한 선지자를 우리의 선지자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하는 그러한 마지막 교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때에 저는 여러분을 하늘의 열린 문으로 초대합니다. 이 한 주일 동안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제가 좀 펼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요한이 경험했고 제가 조금 맛보았던 그러한 하늘의 열린 문에 관한 빛을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평생 선교사로 일생을 살아내면서 그의 고백은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정말 치열한 세상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가장 위험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 예언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빛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구약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던 그들은 초림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재림교회가 혹 유대인의 실수에 빠질까 우리는 경성하고 교훈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 당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들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지 십자가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끌어안고 이 땅에서 버림받는 선택된 교회였지만 버림받는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실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참으로 깨어서 스스로를 겸비한 자세로 말씀 앞에서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도 넘어졌습니다. 초림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초림의 징조를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너무나 분명한 빛들이 우리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발람은 한때 동방 박사와 같이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빛을 받는 아주 선택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가 잠깐 세상을 향하여 한눈을 팔 때 그는 뒤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발람은 기도하고 곁길로 가고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가고 또 기도하고 곁길로 갔습니다. 너무나 슬프고도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계시록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분명히 주의하고 실수함이 없이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눈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이 닫히는지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말씀을 받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날이 다 닫히는 것처럼 그의 눈이 감겼지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문은 닫혔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내가 앞으로 어찌할꼬. 사울이 닫힌 문을 부여잡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셋째 하늘의 광경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즈음입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닫으셨지만 사울에게 하나님의 보호자 중심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사울은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늘나라를 설교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늘 보좌를 직접 방문하는 이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히브리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늘의 깊은 진리를 그는 설파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하늘의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사도행전 152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가져온 천사의 방문을 받은 고넬료의 경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 등이 모든 것이 하늘과 땅의 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준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세상 역사 마지막 가장 절박한 순간에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밝은 빛으로 소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열린 문을, 또 하늘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조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한 줄기 빛으로도 희망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생각합니다. 저쪽도 오른쪽 하단이 저렇게, 예, 감사합니다. 여기 타임지, 1995년 6월 19일자 타임지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제가 번역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스니아에서 구출된 미군 조종사, 9일 동안 적지에서 홀로 생존한 그 생생한 간증이 이 타임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할 텐데요. 그 주인공의 이름은 스캇 오그레이디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그는 비행기 격추 추락 사고로 적지에 이렇게 홀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9일 동안 열흘이죠. 생사를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적지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남은 그 이야기를 타임지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게 해 주시고 저를 구하러 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995년 6월에 미 공군 대위 스캇 오그레이디는 보스니아에서 자신의 F-16 전투기가 격추당했을 때 보스니아의 언덕에 숨어 기도했다. 그는 적군에게 쫓기는 6일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수색대가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얼굴을 흙 속에 파묻고 나뭇잎과 풀과 개미로 연명하며 비닐 주머니에 빗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배고프고 추웠지만 한 초월적인 능력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그레이디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마침내 보스니아 상공을 날아가고 있던 동료 F-16 전투기 조종사와 무전 교신에 성공했고, 동료 조종사는 이것을 상관에게 보고하였다. 사령부는 즉시 약 40여 대의 비행기로 된 함대를 한 사람을 위해 급파하였다. 비행기 40대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해병대가 착륙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헬기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오그레이디 대위였다. 그는 해병대가 밖으로 나와 그를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가 헬기의 옆문에 도달하는 데는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그레이디가 왜 달려왔는가? 그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갈망에 압도되어 헬기로 이끌렸다. 그가 헬기에 올라탔을 때 억눌렸던 감정이 복받쳐 안도의 흐느낌으로 터져나왔다. 그는 여전히 부들부들 떨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되풀이하였다. 스캇 오그레디 대위는 보스니아에 숨어 있는 동안 그 지역 상공을 지나가는 비행기에나 닿을 수 있는 교신 거리가 아주 짧은 무전기로 아군과 연락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약한 날씨 때문에 아군 비행기가 계속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여러 날 교신을 할 수 없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본부와 직접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오그레이디는 다른 능력을 가진 본부로 연결되는 직통 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많은 것들을 요청했고 그분은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의 구급 상자에 들어있던 4온스짜리 물을 다 마셔버린 후 갈증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가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오그레디 대위를 구조하기 위해 아드리아에 있는 헬기 항모와 이탈리아 기지로부터 자원 나온 40여 대의 항공기가 보스니아에 집결했다. 만약 오그레디 대위가 국방부 안에서 세워지는 계획들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인 안서니 레이크와 오그레디 대위가 처한 공경에 관해 의논하고 있을 때 백악관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두말할 것 없이 안심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오그레이디는 구출이 되었습니다. 그가 구출되기 위해서 미국의 유치원생부터 클린턴 대통령까지 전 국가가 이 오그레이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기 타임 기사처럼 그가 땅속에 구덩이를 파고 숨어 있을 때 자신의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사령관이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는 훨씬 더 안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항모가 움직이고 40여 대의 비행기가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는 훨씬 더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소망 가운데 버텨줄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 우리를 향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늘의 열린 문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하늘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마지막 성경의 결론 부분을 저는 아주 일부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펼쳐 보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시고 이 땅을 이길 만한 분명한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또 내가 들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위기 가운데 있고 이 땅이 위험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것의 회복이 요한계시록 결론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자세히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하늘을 맛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